구주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천사가 내려왔었던 것 같네요. 아름다운 합창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성탄 2강 말씀의 제목은 크신 긍휼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더라. 뭐 때문에 즐겁다고요? 크신 긍휼 때문에. 자, 요절인 5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긍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주님을 일생 의와 성결로 섬기는 복된 인생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주님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의 긍휼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긍휼로 나타나는 거죠. 긍휼은 자비, 인자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돼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하나님은 두 가지 점에서 완전하신데 첫째는 능력 면에서 완전하고 둘째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 긍휼이 완전하다.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 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에 따른 사가랴의 찬송 시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평생 의롭게 산 분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꼬투리 잡힐 허물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의롭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인간적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는 다른 모든 가정에는 그냥 있는 거였어요. 자녀가 있다는 건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이 평범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고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은커녕 평범한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불만을 하나님께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탄식과 기도를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와 속상함과 그 애통해했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가 기억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녀가 없는 문제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듣고 계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현실로 즉각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한 분이시기에 택하신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겐 남들에게 다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늘의 무수한 별과 해변의 허다한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잊으시지 않았던 것처럼 사가랴도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인데 그는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맑은 하늘, 순백의 눈송이들, 시원한 공기, 일어나 걷고 구부리고 듣고 보고 먹고 하는 그 일상이 사실은 기적임을 알도록 하십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도 결코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적인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평범은 결코 평범하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기적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을 기적으로 여기는 겸손함, 자기 비움의 단계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옛날 일이지만 큰아이가 가출을 했을 때 아이가 집에 붙어 있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등교 일수보다 조퇴와 결석 일수가 더 많을 때 개근한다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에 경찰서 가서 아이 데려오고 법원을 쫓아다닐 때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게 평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모든 평범은 평범하게 오지 않으며 모든 일상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은 저의 마음을 낮추게 하였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일상이 기적이며 그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인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가랴에게 일찍 자녀가 주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파하며 그 위대한 사가랴의 찬송시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시는 마리아의 찬송시보다 더 깊고 스케일이 큽니다. 구약과 이 복음을 함축하여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시는 오랜 수치와 절망의 순간을 참아낸 삶에서 나온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드디어 10달이 지나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출산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축복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겐 가장 기본적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인간적 소망이 끊어진 후에야 그들은 자녀를 얻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습니다. 자녀 문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 구원 역사 밑바닥에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엘리사벳이 출산하여서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즐거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 없는 집에 자녀가 생겨서도 기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생긴 것입니다. 요즘은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감동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일이
좀 생기고 있습니까? 예, 예, 예. 한번 찬송제 한 번만 넘치나 봅니다. 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즐겁게 파티하는 그런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상이라면 일상이고 평범이라면 평범이겠지만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가 생기고 직장이 없는 분에게 직장이 생기고 가정이 없는 분에게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을 잃은 분에게 건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에 금이 갔다면 그것이 다시 메워지는 그러한 평범 속에 맛보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아주 큰 긍휼 이렇게 표현해요. Great mercy 이렇게 표현합니다. 78절을 잠시 보면 78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긍휼이 영어로 뭐냐? Tender mercy. 아주 부드러운 긍휼이에요. 아주 우악스럽게 잡아채는 긍휼이 아니라 행여 다칠까 봐 조심스럽게 보듬어 주는 그런 긍휼이에요.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10달 동안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한 것인데요.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친족들은 그 집안에 그런 이름이 없다며 사가랴에게 뭐라 지을 것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똑똑히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그와 동시에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요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 사랑이시다. 좀 맞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신다. 그 뜻이에요. 물론 천사가 준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개인적인 긍휼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로 연결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은 온 세상을 향한 긍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도록 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해야 할 복음임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자, 이 사가랴 찬송시를 보면 잘 나와 있지만요.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탄생이 사가랴를 향한 긍휼이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향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인류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한쪽이 약속을 저버리면 다른 한쪽도 지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것도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는 법을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극치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의 긍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사가랴 찬송시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섬김받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하면서요, 누군가를 섬김으로 행복을 맛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과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거기서 행복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을 맛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허무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제 우리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나느냐? 돋눈해가 비치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78절과 79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돋눈해가 비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사방이 환해집니다. 살면서 불안과 근심, 슬픔, 어둠과 절망이 늘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구와 가볍게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돋눈해가 임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돋눈해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38년 전 인생의 허무와 해결되지 않는 내면 문제로 굉장히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 수양회에서 잃은 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소감을 쓰면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변화는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변화와 또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도 항상 이런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참 수치스럽고 절망스럽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만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수치스럽습니다. 또 러시아 선교사로 대대적 환송을 받으며 파송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소환당했습니다. 창피했어요. 군대에 가서는 대대 관심사병이 되어서 늘 안 좋은 이유로 주목을 받아야 됐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이거 목자고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 이게 정말 창피했어요. 그 뒤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또 이제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가 방황할 때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니까 창피했어요. 특히 형사 앞에서 제가 이제 보호자니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아버지 직업이 뭐요? 이런 질문을 형사로부터 받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제 입에서 목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모세한테 네가 대신 대답해. 네가 대신 대답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6년 전에 책임 목자로서의 설교권을 제한당하고 또한 모임 참석과 권한을 제한당했을 때 참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지나서 다시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기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제 삶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제 대학로에 온 지 만 2년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섬김과 사랑과 동역을 받으면서 날마다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긍휼로 제 인생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5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사가랴처럼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 얼마나 부드러운 긍휼인지 그것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당사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는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진정한 인생 역전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절망을 벗겨내시고 돋눈해가 힘차게 비추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사함 통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 주님을 섬기며 돋는 해가 비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일생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